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잊고 계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라는 그 생각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모습 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멋들어진 모습일 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고, 내 삶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는가? 그들 안에 있는 오만과 자만을 다 쏟아 부어내셨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만 내가 붙잡고 있으며, 내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며, 내가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라는 말씀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 언약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는 오만과 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귀합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말씀을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바뀌어질 건 바뀌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그 살아 역사하시고 그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날마다 비춰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더 나가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주님은 불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기 전에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주님과 막힌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 막힌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올 때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서의 무수한 재물을 지금 우리의 현대어로 바꾼다면 너의 무수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무수한 수많은 기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분명 유익이 있죠. 예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건 다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하느냐? 라는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이 말은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방금 전에도 마치 떼창을 하듯이 아멘이라고 했었죠. 주님께서 그 아멘 소리에 아이고 귀가 따가워, 듣기 싫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념소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흠양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흠양하시지 않고 향기로운 제물처럼 느끼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예배드리라고 했어? 엎드리지도 않을 거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자리에 마치 의자에 앉아있듯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양은 나를 대신해서 각이 떠지는 거죠. 실제는 누가 각이 떠져야 됩니까? 이유 없는 염소와 양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각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양이 각이 떠지는 겁니다. 염소가 각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는 양과 그 찢겨지는 염소를 보면서 주님, 내 죄입니다. 내 강함이 찢겨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부서집니다.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부서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부서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각종 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할 때마다 그런 심령으로 나와서 오늘 또 나는 없고 예수만 남고 집으로 귀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것을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꿔본다면 주일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 수요 기도회, 또한 부흥 대성회, 부흥 집회, 특별 새벽 집회, 특별 기도회, 이 모든 것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나의 삶의 바꿔짐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로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가 무겁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자신이 드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오히려 삶은 바꿔지지는 않았는데 예배는 계속 드린 거예요. 삶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은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 말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다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도 드렸고 내가 주일 예배도 드렸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우쳐져서 내가 혹시 오늘 수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수예배가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자기 당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공로로 나아간다라면, 여전히 변명 핑계 합리화로 나아간다라면 끊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로 여러분 녹아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오는 삶 그대로, 죄된 삶 그대로, 교만한 삶 그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블레셋과 전쟁, 아벡 전투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럴 때 언약궤가 꽤나 무능해 보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꽤나 무능해 보이죠. 절대 하나님은 꽤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십니다. 블레셋에 언약궤가 들어갔었을 때 일단 그들이 최고로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다콘 신 옆에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니 그 다콘 신이 언약궤 앞에 머리 잘려나가고
팔다리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은 상태에서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2절, 3절,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5장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 사람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아멘, 세상 만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도 엎드려집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세상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 덮쳐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면 세상은 여러분 앞에, 물질은, 모든 세상은 여러분 앞에, 환경은 엎드려질 믿고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믿음 없겠을 여미고 엎드려 보십시오. 자녀에게 좀 큰 아픔을 겪었을 때, 물질로서 상처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좀 무시를 당하고 낮춤을 당할 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젠 여러분을 무시하고 난처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 자녀 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분 또한 물질의 문제, 여러 환경 여러분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너무 어리석죠.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언약궤를 누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요, 여러분,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통쾌하죠? 맞습니다. 통쾌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박살시킬 건 박살시켜 주시고 모든 건 다 회파할 건 회파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 꼭 붙잡고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암소처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재앙을 내립니다. 6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전염병을 말합니다.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움직이려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은혜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낮춤을 당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너무 높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를 왜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때로는 버리시는 것처럼 낮춤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시는 것처럼 가난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가 혹시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자만했던 건 있지 않았는가?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7개월 만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만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7달 만에 깨닫고 난 후에 2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복술자들 모두 모여라.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일이 꼬였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우리도 돌아갑시다. 유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있는데 계속 여러분 단추를 끼우면서 잘 될 거야,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지금도 단추를 끼우고 있잖아. 단추를 끼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은 좀 느려도 조금 내가 서툴러도 길이 올바른 길로 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인 것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게 죄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게 많죠. 비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환경,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비본질적인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먼저 앞세우기 원합니다. 이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여기서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서 좀 더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 그들이 어리석게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좀 더 잘 어떻게 모셔볼까, 어떻게 해볼까 하면요, 점점 더 독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보내는 것이죠. 돌려보내는 것처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오늘 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세 속건제는 아수함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환경을 통해서 죄를 인정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엔 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건 축복이에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정하는데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똑똑하게 비춰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이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우리가 죄를 인정한 병도 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 죄를 인정하면 병도 낫는다. 축복도 온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막혀지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여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모든 지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지방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이라는 5개의 도시로 형성이 되어서 블레셋이라는 이런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그리고 이 5 성읍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지도자들이 잘못 경영했기 때문에 왜 여호와의 신의 그 언약궤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것은 리더의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하면서 각 지역의 각 성읍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그 당시에는
쥐가 패스트, 다시 말해서 이 전염병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곳에 다 퍼져 있는 모든 쥐를 상징하면서 이제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절과 6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혹 그의 신이 우리에게 노염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둔한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 말씀을 좀 겸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가요? 마구잡이로 행동하죠. 맞아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유로움 가운데 경외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투정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이 말 저 말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권세도 누리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경외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예를 듭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과거 애굽의 바로왕이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 나라 전체가 다 끝나서 마지막은 생명을 다 걷어갔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애굽의 바로왕처럼 우리가 행동하겠느냐. 정신 딱 차리자, 엎드리자. 그 신 앞에서는 얼굴을 들어서는 안 돼. 혀를 감히 움직여서는 안 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주셨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9절 말씀에 그들이 금수레를 준비합니다. 새수레를 준비합니다. 한 번도 길이 들어지지 않는 새수레. 그러므로 새수레 하나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그리고 세 번째는 아기를, 그러니까 송아지를 금방 낳은 이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 안에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이건 우연인가를 알고 싶어서 본능이 반하는 일을 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죠. 그 새 수레를 누가 끌게 하느냐면 어미소에게 끌게 합니다. 근데 어미소가 방금 직전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젖을 물어야 되는데 이 어미소는 이 젖이 나는 그 상태가 되면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는 가둬놓고 그 어미소에게 한 번도 멍에도 매지 않은 그 어미소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는 여러분 멍에도 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송아지 울음소리를 향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 고삐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가겠죠. 손대지 말자. 그리고 한번 소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뒤에서 여러분 송아지가 울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가겠죠. 그래서 만약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벳세메스 끌고 가면은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없어요. 소의 본능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송아지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가 없다 할더라도 벳세메스 길이 어딘 줄 알고 벳세메스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 길이고 여러분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인데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가둬놨다고요. 그럼 송아지 울음소리 들릴 때 가다가 멈추죠. 가지 않고 멈추든지 뒤로 돌아서 가든지 이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5 방백들이 모여서 생각한 겁니다. 이 송아지가 끝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나 가다가 멈추면 이건 우연이야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주고자 하는 메시지 보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고 있다가 16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이 5 방백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르곤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멘. 보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개입하고 나를 찌르고 지금 나에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날 관여하고 있을까? 나 이 문제를 관여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관여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보고 있지 마시고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지 마십시오. 보고 있다가 돌아가지 마십시오. 16절 말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고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에 애근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고백하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암소로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10절서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그러니까 송아지가 새끼를 낳은 젖이 철철 넘쳐서 부풀어 오른 젖이 한가득 있는 그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12절 너무 놀랍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계속 보면서 보는 겁니다. 울며 가요. 왜 웁니까? 송아지 소리가 들리니까. 젖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젖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울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소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움직이고 있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착각했던 거,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이끌려고 했고 자신이 가정을, 자신이 나라를, 자신이 이 모든 인생을 지키려고 했던 거, 그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를 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소를 끌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 암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암소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 이런 암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슬프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환경은 넉넉하지 않고 내 본능은 지금 내가 나의 새끼가 하고 싶지만 내 본능은 욕심을 부리고 싶고 내 본능은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내 본능은 세상을 향해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어느 길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끌고 갈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암소처럼 끌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도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저는 다리 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여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여인이 있죠. 롯의 아내 뒤 돌아봤으므로 소금기둥 되었더라.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이것은 각자 주신 은혜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끌고 가십니까? 주님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본능은 또한 어디로 가기 원합니까? 우리의 본능은 뒤에 송아지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뒤에 송아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이 암소를 베스메스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죠. 끌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갈 때 울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가기도 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고도 갑니다. 울면서 오늘 이 예배자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힘든 몸으로 예배자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끌려오셨습니까? 은혜에 끌려오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끌려서 끌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끌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줘도 여러분 이끌림 받지 않는 내 안에는 완고함이 있다라면 이건 서보다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교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끌고 오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다 완수했어요. 그러면 그 어미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아지를 갖다 줘야 되고 너무너무 잘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송아지에게 젖 물려. 너 새끼에게 젖 물려. 송아지 갖다 줘야 되고 또 소에게 여물을 이만큼 고급스러운 여물 가장 질 좋은 여물을 줘야 되고 그걸 칭찬해 주면서 쓰담쓰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사밧 큰 돌이 있는 곳에서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대를 하죠. 송아지를 기대하고 여물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하고 우리는 많은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암소를 번제물로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와 제일 암소가 불쌍해 비참해 암소가 제일 억울하겠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왜요? 이 암소는 최고의 암소가 된 겁니다. 누구께 드려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스메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여러분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목길목에 쓸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번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노력과 모든 행위와 모든 여러분의 삶을 번제로 드려져서 여호와께 드려져서 향기로운 향만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언약궤만 남는 암소는 없어지고 언약궤만 남는 암소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말씀만 남는 우리 모두 간을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